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도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 5번째 재앙은 모든 짐승이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였죠.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겨나서 피부 질환이 전국적으로 퍼진 그런 사건이고요. 또 7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렸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한 게 뭐 있으세요? 성격이 좀 변했나요? 가치관이 좀 변했나요? 뭐가 좀 몸이 잘 움직여지시나요? 아니면 좀 부지런해지셨나요? 예수를 믿었다.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더 모르죠. 나이가 30, 40, 50이 돼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뭔가 달라진 게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별로 없어요. 그저 앉아있다가 가고 앉아있다가 가고 그런 거지 특별히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있나? 이 변화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는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를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건 눈물이 아니라 변화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하다. 시작. 은혜 받고 울고 결단하고 내가 다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오래 가면 일주일 가요. 3일 가면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많아요. 뭔 결심을 안 해봤겠습니까? 소원을 안 해봤겠습니까? 무슨 다 소용없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근데 어떤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냐면 지금 이 모습인 나를 제일 사랑해요. 변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안 해봐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네 분하고 밥을 먹는데 이제 애들이 또 크고 애들 때문에 속도 썩어보고 애들 때문에 걱정도 돼보고 밥을 먹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잘 살아온 줄 알았대요. 자기는 틀린 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산 줄 알았대요. 근데 요즘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들었겠다. 내가 원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대요. 너 천국 가겠다 곧. 여러분 이거 느껴본 적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든 거야? 열이면 열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내가 왜 이래?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이러세요? 아니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세요. 조그만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열이면 열이요. 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덜어 얘기하지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요. 뭐 목사가 덜어 바뀌기도 하고 그래야 교인들도 재밌는데 안 바뀌거든. 그래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지루할 것 같아. 성형수술이라도 좀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뭔가 변화가 있으면 재밌을 것 하잖아요. 근데 내 친구 목사한테 덜어 물어봐요. 덜어 이쪽 교회 갔다가 한 5, 6년 목회하다가 또 이쪽 교회 10년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물어보면 교인들이요 처음에는요 다 좋다고 그런대요. 근데 얼마쯤 지나면 나랑 안 맞는다고 그런대. 처음에는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몇 달 지나면요 나랑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은요 나를 중심으로 남을 나한테 맞추고 싶어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무줄은요 딱 당기잖아요. 놓으면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관성이라고 그래요. 습관 할 때 그 관자거든요. 쫙 당기면 딱 놓으면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무줄이라는 놈은 쫙 당겼다가 딱 놓으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깐난쟁이부터 시작해서 1살, 2살, 3살, 4살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40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재혼하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 아세요? 초혼 이혼율보다 재혼 이혼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뭐 다 살아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줄 알 텐데 왜 재혼했는데 또 이혼해요? 안 변합니다. 내 성격, 내 삶의 스타일이 저 사람과 다를수록 못 견딥니다. 맞추어 간다는 건 참 어려워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안 경험해 보셨어요?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간은요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 뭐 어디다 물건 놓고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결심을 한 걸 잊어버려. 내가 어떤 결정을 한 것도 잊어버려. 약속한 것도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지만 토끼는 가는 길로만 가요. 다른 길은 위험해 보여. 그동안 잘 살아왔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살던 대로 사는 거지 변화가 안 돼. 불편하지 않은데 뭐. 저 시골 마을에 이제 가구 수가 20가구 안쪽에 있는 마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어떤 마을 무슨 1, 2 무슨 1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 2에 한 20명 살아요. 그러면 참 어렵다고. 연세 드신 분들 70, 80 되신 분들 20명이 모여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면 되잖아. 딸 집에 가서 살든 아들 집에 가서 살든 좀 떠나면 되잖아. 안 됩니다 그게. 떠나는 순간 죽는 것 같아.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 바로는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하나 오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요 권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참았어요. 과장님이 얘기하면 더럽지만 내가 이러고 그냥 다녔거든요. 지금은 구급 공무원이 자살해요. 구급 공무원이 그만둡니다. 인터넷에 잔뜩 띄우고. 옛날에는 안 그랬나요? 옛날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견디고 살았어요. 지금은 견디고 살 능력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돈 벌려고도 살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참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해부치고 끝납니다. 실업자 점점 더 늘어나죠. 조직 생활이 안 돼. 관성이라는 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성향이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바로 잘못한 게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모세를 통해서 그러지 마. 몇 번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바로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을 모세와 동일시하세요? 바로와 동일시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모세 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바로 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아요? 애굽 백성인 것 같아요? 열이면 열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성경을 읽어요. 근데 내가 바로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종들이거든요. 노예들. 바로가 태어나던 날도 그들은 노예였고 젊은 날도 노예였고 지금도 노예예요. 이 노예들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다 그게 있었어요. 그들이 일을 해야 내가 밥을 먹어요. 그들이 일을 해야 내가 잠을 잘 수 있고 잠자리가 편안해요. 농사를 지을 때도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대한민국이 어느 날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100만 명이 넘죠. 몇백 될 텐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입장에서 산업이 굴러가겠어요? 세금이 거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문제예요. 왜 미국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 전쟁을 그렇게 치렀겠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목화농사 많이 했거든요. 근데 흑인들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노예 반대하는 거예요. 북쪽에는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북군과 남군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풀어준다? 이건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니까 바로가 화가 난 거예요. 모세? 안 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안 됩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요. 인간은 내가 살던 것에 변화를 일으키는 건 싫어. 이대로 가면 망해. 아직 안 망했잖아요. 내일 망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하여튼 안 망했잖아. 그러면 오늘 사는 걸로 좋아. 안 돼. 내일 뻔히 망할 줄 알아도 안 돼. 일단 오늘 이대로 살아. 참 묘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잘못 가고 있어요. 잘못됐어요. 그래도 이게 편해. 그러면 안 고쳐요. 누가 이걸 고치라고 그래요?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귀찮아졌잖아.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는 귀찮은 놈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파도를 일으켜 교회 안 가. 아니면 무시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세요? 살던 대로 사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살던 대로 살아요. 그게 편하거든. 익숙하거든.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도냐 아니면 편법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바로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망해요. 그렇게 살면 오래 못 가요. 그렇게 살면 틀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천국 가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얘기하시잖아요. 듣기 싫어. 성경에 계속 강조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경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내는 적이 없으십니다. 꼭 미리 경고를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노아의 홍수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충분히 설명하셨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에이, 괜찮은데 뭐. 지금껏 아무 이상 없었는데 왜 그래? 무시하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랑이 많으셔서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 자기 뜻대로만 살아야 좋은, 누가 뭐라 그러는 건 귀찮아. 그런 이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싸우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60년을 그렇게 살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숟가락 젓가락 놓는 거 갖고 싸우는 거 아세요? 밥 먹다가 숟가락을 이쪽에다 놓는가 젓가락을 이쪽에다 놓나, 숟가락을 오른쪽에다 놓나 젓가락을 오른쪽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집어 먹으면 되지. 근데 꼭 그게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해. 저는 옛날에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딸이, 우리 집사람이 숟가락 젓가락을 이렇게, 나는 숟가락이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이게 중요해 내 인생에. 근데 어느 날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집어먹어 입으로만 들어가면 되지. 그게 뭘. 밥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밥을 안 먹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못 견딥니다. 밥 먹다가 머리카락도 나올 수 있지. 입속에 들어갔던 거 빼내면 되잖아. 근데 그걸로 밥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고. 일 중심의 사람은요,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일만 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일 중심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중심의 사람은 일이 잘 안 돼도 편하면 돼요. 관계만 좋으면 돼. 웃으면 기분 좋으면 돼. 그러면 일은 안 돼요. 누가 옳으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거든요. 거울을 닦아도요,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닦아. 어떤 사람은 휙 지나갔다 오면 끝이야.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닦았지. 내 기준에는 닦은 거야. 근데 저 사람, 깨끗한 사람들이 볼 때는 속 터집니다.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고 뭐 성령 불세례를 100번 받아도 안 바뀝니다. 그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고쳐야지. 고쳐질 것 같으면 누가 속 썩고 살아요? 안 고쳐지니까. 왜? 30년 40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각하는 사람이요, 11시 예배 지각하는 사람은요, 새벽 기도도 지각해요. 야외 가는 날도 늦게 나와. 참 묘해. 야외 가서 다 정리하고 집으로, 교회로 출발하려고 보면 또 없어. 지각하는 사람은 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갑다. 그러고 저것은 원래 저런 것이요. 그리고 살면 되는데 이게 용납이 안 돼. 일 중심의 사람은. 저걸 고쳐놔야 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구두 닦잖아요.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는 구두약이 있어요. 구두약은 그때 말표 구두약인가, 그 말머리가 있다고. 그 말머리의 방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꼭 이게 한시 방향으로 가 있어야 뱃속이 편한 사람이 있어. 꼭 거기다 맞춰놔야 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그게 안 맞아 있으면 화가 나. 인간이 왜 저러냐. 근데 그거 안 고쳐져요. 남들은 12시든 1시든 그 뚜껑이 뒤집어 있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방향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 변화가 일어나느냐고요? 안 일어나요. 바로 바뀌지 않아요. 우박이 내려요? 안 바뀌어요. 우박 만나보셨어요? 우박.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박 많이 내렸잖아요. 비 오고 천둥 우박도 내리고. 우박이라는 게 소금만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내리는 우박이라는 게 굵은 소금 정도 우박이 따다다닥 하고 떨어지는 거라고.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가는데요, 천둥이 꽝 치더니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자동차들이요 다리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우박 내리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우박이 밤톨만한 게 떨어져요. 차가 이 본네트 내리는 게 푹 들어갑니다. 이런 게 우박이구나. 저는 우박 재앙이 무슨 우박이 내렸는데 배추가 상하고 무슨 그게 가능해? 소금, 굵은 소금 하나 떨어져가지고. 근데 우박이 밤톨만한 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행히 여기 다리 밑에 이렇게 우리 차를 들고 이렇게 끌고 가서 거기다 세워놓기 망정이죠. 그 가로등 이런 게 깨져요. 그런 게 떨어지면 여러분 정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죠. 근데 참 묘한 일은 우박 그치잖아요. 언제 그랬는데 뭐 이렇게 돼요. 죄라는 게 그래서 반복적이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관성의 법칙은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내 살던 대로만 살고 싶어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단칼에 베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를 하세요. 10가지 재앙은 10가지 경고. 하나님께서 한 방에 바울을 죽이고 한 방에 아들을 죽이고 그러지 않으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니느웨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모압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암몬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다메섹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바벨론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니느웨 다 경고. 이 예언자들의 서신, 예언자들은 모압에 관한 경고라, 암몬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네들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좀 살아. 안 듣거든요. 그렇게 얘기도 안 들으니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꺾으셔요. 어느 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든 때 없으세요? 저는 그런 때가 종종 있었어요. 관성의 법칙에 따라 살던 대로 살고 싶어.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좀 하면 어때? 예. 그리고 또 의지돼.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뭐냐고요. 앙케이트 조사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어떤 기관에서. 뭘 것 같으세요?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심판에 대한 설교예요. 하나님은 심판자. 언젠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진다,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 천국 보내줘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 도와줘야지. 이러고 살아가는 게 교인들이에요. 그런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언젠가 다 끝장내신다고, 그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왜? 고치고 싶지 않으니까. 고치면 괜찮아. 고칠 것 같으면 다 괜찮아. 고치기 싫어. 근데 잔소리 하잖아요. 또 가. 교회 안 나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10가지 경고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관성의 법칙, 살던 대로 살고 싶어. 누구 잔소리도 싫어. 그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애,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에이, 목사님도 싫어. 에이, 성경도 싫어. 지옥 가야지 어떡한데요? 끝나야지 어떡한데요? 오늘 10가지 재앙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런 사람을 보내시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경고를 늘 무시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거든. 살던 대로 사는 게 좋거든. 그러다가 병들고 먹지 마. 이거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 계속 먹잖아요. 나중에 병 걸리면 죽어야죠. 그걸 뭘 어떻게 해요? 지가 먹어놓고서.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한번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히 끝나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경고가 끊임없이 있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그것이 우박으로 내리기도 했고, 그것이 전염병이 되기도 했고, 그것이 가축들이 죽기도 했고, 그랬거나 말했거나 바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다음에도 읽겠지만 그러면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 그지가 돼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안 바뀝니다. 주님, 변화가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살아오던 세월이 있어서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어색한 게 싫습니다. 편한 게 좋은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나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